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할 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를 야곱이라고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라고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족속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 하면 대단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독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는 자,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대단한 이름인데요, 특히 야곱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군사를 43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던 해하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보냈는데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에게 그냥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바꾸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름이 이제 야곱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축복을 나에게도 주신다라는 사실, 나의 이름을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괜찮고 겉으로 보기는 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있고 다른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똑같은 야곱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이기심이 있어서 뭔가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어놓지도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야곱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같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속했다라는 말이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가두어두는 것이 구속,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반대예요. 노예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적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by name,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내가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을 어깨를 받치고 있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과거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을 없애주지 않고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채찍과 가시와 아픔이 아니면 우리의 이 모난 인간의 이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가시 같은 것이 돋아나서 자기를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주위의 사람들을 찌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인생의 고통과 가시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모난 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자꾸 가시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고통과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예언했습니까? 그들이 멸망하기 전 150년,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타락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죽은 지 90년 이후에 BC 586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먼 지역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낙이 없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훈계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 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언제 물 가운데 지났습니까? 이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치 육지와 같이 그 바다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그 사건,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그들이 강을 지나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역사적 경험 가운데 언제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나갔습니까? 언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꽃 튀기면서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조상, 수백 년 전에 너희 조상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홍해를 갈라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삶 속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 어려움하고 출애굽할 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제약 가운데 비록 있지만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제약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유다 백성의 가슴에 와닿고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었답니다. 신학자들은 그때를 언제로 삼냐 하면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져서 그 선포된 말씀이 이제 바벨론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 낙이 없고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우리 할아버지에 들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야기, 내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는 이제 낙이 없구나, 언제 우리가 해방되어서 저쪽으로 돌아가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다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고통당하는 너희를 돌봐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희망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때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결국 바빌론 70년의 포로가 지낸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희망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준 그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가른 기적,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달플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기적같이 붙들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은 겁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든지 강을 건너는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는 그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복은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이끌어내서 일시에 소멸시켰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하나님께 수장시킨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제 하나님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국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과거의 홍해의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출애굽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겠다. 그리고 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러면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의 강줄기가 물이 흐르면 그 주위가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뭐냐면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홍해를 가르셨지만 이제는 사막을 가르고 새로운 생명을 꽃피는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의 인생에 사막길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새로 너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번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계속될 수 있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가 미완료 미래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용법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쳐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고
이 야곱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야곱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